오늘이 미국으로는 5월 8일, 그리고 한국은 5월 9일. 그러니까 한국으로는 어제가 어머니날이죠. 어머니날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는 어버이날이라 이제 그렇게 부른다는데, 미국은 내일이 어머니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며칠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예를 들면 특정 월일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있기는 있죠.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날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이다 하지 않고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날입니다.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추수감사일, Thanksgiving Day라고 하죠. 추수감사일은 11월 셋째 목요일입니까? 네, 셋째 목요일. 그거는 언제나 셋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주일날이 어머니날 이렇게 되겠고, 한국으로 하면 미국 오늘은 8일이니까 어버이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제가 어릴 때는 한국에 어머니날이었거든요. 어버이날이라고 안 하고 어머니날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이제 아버지들이 좀 불평도 있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는 소외시키냐?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들이 또 막강한 또 파워를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에이 그러면 공평하게 어버이날로 하자, 이제 그렇게 정해서 한국은 어버이날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머니날이고 또 아버지날이 있어요. 아버지날은 6월 언제인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비중이 영 형편없어요. 미국의 그 아버지날은 비중이 형편없어 가지고 뭐 6월 달이라는 거는 아는데 뭐 며칠인지 무슨 주일인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에 살아보니까 어머니날은 좀 거창해요. 뭐 길거리에 꽃 파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한데, 아버지 날은 뭐 좀 시들시들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영 좀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이렇게 아버지 날을 천대할 바에야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뭐 제가 없앤다고 해서 뭐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또 제가 그냥 없애면 괜히 나만 손해잖아요. 예, 어머니 날은 뭐 또 뭐 있는데 아버지 날도 뭐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완전히 없애면 뭐 이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뭐 참고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본문을 하나 찾는 게 좋겠죠. 오늘은 뭐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어머니날, 또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꼭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3장 마지막 절이에요. 아가서 3장 마지막 절. 아마 한국 성경 공통적으로 말하는 961페이지 같은데,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3장 11절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쉬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가서의 한 구절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은 어머니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포근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아버지 날 하면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어머니의 영향력이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요, 지대합니다. 2004년도인가 세계 어머니의 지위, 어머니의 지위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말은 뭐냐, 어머니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걸 나라별로 조사를 했는데요. 119개국 중에 한국이 16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119개국 중에 한국이 16번째로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생각은 16위가 아니고 상당히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3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 아니죠. 제가 볼 때 세계에서 1등을 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한국만큼 센 나라도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에는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자기의 본래 성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김씨면, 남편이 김씨면 그 남자는 미스터 김이라고 하고 그의 와이프는 미세스 김이라고 그래요. 미세스 김. 그거는 뭐냐면 김 씨에 속하는 부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요,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만 한국은요, 여자들이 자기의 성을 일평생 그대로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일본도 남편 성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고, 좌우지간 한국의 여성들은요, 평생 동안 이렇게 자기의 본래 그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여성의 권한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성의 권한이 낮아지고 여성들이 별로 취급을 못 받은 건 2조 만렵입니다. 2조 만렵. 그래서 2조 충녀까지만 해도요. 2조 충녀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사실 2조 충녀까지만 해도 부계가 아니고 모계에 가까웠어요. 모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집 간다 그런 말이 있지만 본래는 장가 간다입니다. 장가 간다는 것이 맞아요. 남자들이 여자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해서 거기서 많이들 살았습니다. 많이들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생기면 본가로 돌아오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율곡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아버지가 그 강릉에, 근데 이율곡 선생은 그 처음부터 그 강릉에 태어났거든요. 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조 중엽에 보면 거의 처가살이를 한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아들과 딸 구별 없이 재산을 나누었어요. 그걸 분지액이라고 그러죠. 예, 재산을 분배한다 하는 건데 그 분지액에 보면 아들뿐만 아니고 딸들도 분명하게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근데 이제 이조시대 이제 후반에 들어와 가지고는 남존 여비 사상과 같은 그런 사상이 되고 여성들의 그 모든 지위가 낮아진 겁니다. 뿐만 아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요 상당히 이렇게 힘이 막강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경제력을 쥐고 있는 것은 남편보다 아내예요. 여러분 가정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지 돈을 쓰는 사람은 와이프예요. 예. 제가 한국에 그 전에 가서 점심 때 식당을 가보면요. 80%는 여성입니다. 80%는 여성이고 아줌마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돈 쓰느라고 남편이 벌어온 거 돈 쓰느라고 바빠요. 그것도 단체로 모여서 돈을 쓰고 이제 그런 걸 볼 때 여성들이 굉장한 그 소비의 그 주체구나. 그래서 역할 분담이 참 잘 돼 있습니다. 남자는 돈을 벌고 쓰는 것은 여성이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어머니들은요, 셉니다. 치맛바람. 그렇죠. 근데 파짓바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파짓바람은 없어요. 치맛바람만 있지.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이 몇 년 전에 가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꼭 있어야 된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엄마의 정보력. 엄마의 정보력입니다.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가고 어디 학원이 좋고 첫째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어야 이게 그것도 굉장히 그 성공의 요소랍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가 이게 뭐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이 출세 못해. 대학도 못 가. 그래서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것이 좋은 대학을 가는 3대 요소. 그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데요.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한국 어머니의 이게 파워는요 대단합니다. 사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예, 자녀들을 실제로 출생시키는 것은 어머니죠. 양육하는 것도 어머니지요. 교육도 어머니입니다. 제일 자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자녀들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한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요. 아버지의 영향력보다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언급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그 결혼한 자녀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더 세. 그래가지고 뭐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어머니는요, 아들 이렇게 쥐고 흔들고 또 며느리하고도 또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고부 갈등 있잖아요. 한국의 고부 갈등. 근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런 갈등은 한국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아예 그런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고부 갈등이라는 명칭은 있어도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 뭐 이런 그 명칭이 없어. 그래서 저도 그 명칭이 뭐인지 모르고 명칭이 없어요. 아예 그런 거 없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하죠. 그리고요, 이렇게 부부 간에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제 한 편만 남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살아남으면 이 가정이 좀 뭔가 이렇게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안정감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이게 뭐 이게 그전과 별로 다름이 없어. 아주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가정이 이렇게 흘러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머니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말년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 추억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어릴 때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 다 있었는데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와 이렇게 이게 타치를만 했던 것 같아요. 접촉, 신체적인 접촉이 많으니까 그것이요 어린아이에게 잠재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말하면 love is touch, 사랑은 타치하는 것이다. 그런 그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요 한국의 그 엄격했던 이조시대에 보면요 아무리 지체가 높은 양반이라 할지라도 손자를 업었어요. 손자를 업어서 기릅니다. 종들도 많고 뭐 그럴 건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손자로 하여금 할아버지의 최치를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체온을 나눔으로써 할아버지에 대한 그 감각,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손자가 나면 손자는 꼭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하고 잤어요. 예. 특히 종손 같은 경우에는 꼭 할아버지 하고 자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바로 옆에 방에 잡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배우고 보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들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릴 때 그 자녀들 옷 입는 거 보면요. 그거는 그 자녀의 어머니의 취향을 볼 수 있어요. 왜? 자녀들이 내가 무슨 옷을 어떻게 입겠다 그게 없잖아요. 그거는 그 자녀들 옷을 입히는 건 누구예요?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취향에 따라서 자녀들의 옷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어떤 취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자녀들의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결혼식입니다. 솔로몬 왕의 결혼식인데 이렇게 그 아가서 3장을 보면요. 그 전에 솔로몬 왕이 연을 탄다는 거죠. 연은 탄다는 건 뭐냐면 그 왕으로서의 그 수레, 왕이 타고 가는 그 수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마 이것은 솔로몬 왕이 왕의 대관식이거나 아니면 솔로몬 왕의 결혼식이거나 그럴 때인데, 이거 보십시오. 예루살렘 여자들아 다 와라. 그리고 쳐다보아라. 솔로몬 왕을 보아라. 솔로몬 왕이 결혼식 하는데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 그 면류관은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이다. 솔로몬 왕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그렇죠? 예. 솔로몬 왕의 그 왕권의 상징이었던 그 왕관이 어머니 밧세바가 만들어서 씌워준 겁니다. 얼마나, 이건 어떻게 보면 밧세바의 왕관이에요. 솔로몬 왕이 될 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형제들이 많았어요. 다윗 왕의 처첩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보다도 먼저 태어난 형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면 나중에 죽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압살롬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뭐 다윗이 막 쫓겨가고 막 이랬습니다. 잘못하면 압살롬이 왕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의 친구였던 그 모사가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을 꾸며서 압살롬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거의 압살롬이 왕이 될 뻔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다윗 왕이 병들어서 넓고 병든 다윗 왕이 들어가서 왕이여, 왕이 그 전에 분명히 약속하기를 나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약속 지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사극의 그 궁중에서 일어났던 여인천하의 그런 스토리들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계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기의 소생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여자들의 그 암투가 있었겠습니까? 나중에는 최종적인 승자는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볼 때 솔로몬 왕이 그 면류관을 쓰고 나타날 때 그 밧세바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원리를 보는 성경적인 원리는 여인들은 남편과 자녀들로 통해서 말하며 자신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여성들이 아내와 어머니가 정면에 나타나서 뭐 왕이 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남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성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여성들의 나타나는 방법이고 그 자신을 과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이런 특출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율곡 같은 경우는 신사임당이라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한석봉 이야기가 있죠. 천하의 명필이지 않습니까? 예, 천자문을 한석봉이 썼어요. 그것이 지금 한국의 천자문의 표준이 되어 있죠. 예, 그 한석봉 글씨입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뭐 이렇게 뭡니까? 떡국 이걸 썰고 한석봉 글씨를 썼다. 뭐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국의 안중근 의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참 제가 안중근 그 의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내 마음속에 참 감동이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죽을 날이 이제 가까우는데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라고 하죠. 이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조 마리아 여사가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생을 통해서 수의를 지어 보냅니다. 자기 아들이 입고 죽을 수의를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면서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상고하지 마라.
상고한다는 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의거를 했다면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어라. 그리고 내가 이 수의를 너에게 만들어 보내니 이 수의를 읽고 담대하게 죽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어머니들은 울고불고 탄원서를 제출을 하고 상고를 하고 어떻게든지 아들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했을 건데 안 죽은 의사의 어머니는 상고하지 말고 죽어라. 이런 어머니 밑에 이런 아들이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그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링컨을 무릎에 앞에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머니가 없어도 내가 없어라도 늘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제가 그 켄터키를 여행을 하면서 링컨 생가가 있다고 그래서 차를 돌려서 링컨 생가를 들어가 봤거든요. 한 30몇 년 전이에요. 근데 보니까 언덕 위에 이렇게 그 계단이 있는데 그 위에 엄청난 대리석으로 집이 있어요. 저 집이 링컨 집이 아닐 건데 올라가 보니까 어리어리한 대리석 집 안에 조그마한 연기를 새카맣게 탄 그 오두막 집이 있어요. 오두막이라 집이 또 아니야. 한국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돼지마구와 비슷해. 그 정도 크기. 그거 가치로 따지면 하면 한 50불도 안 될걸요. 아마 그 화목으로. 그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엄청난 집을 지었어요. 그게 링컨의 생가인데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니까 링컨 가족들이 먹었던 우물이 있더라고. 우물이 있는데 뭐 거기는 뭐 깨구리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더만. 그래서 물을 먹어봤는데 별로 뭐 맛은 없더라고요. 그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저도 링컨 대통령과 같은 우물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 박물관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 집에 있었던 유일한 책,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예. 영국에서 발행된 책인데 외경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외경까지. 그래서 감격적이었어요. 저 책이 링컨 집의 유일한 성경책이었고 이 책을 읽으라고 어머니가 유언을 하면서 세상을 떠난 그 성경이구나. 그래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분명한 중생의 확신이 있는 대통령을 선정을 한다면 링컨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시작을 하신 훌륭한 분이시죠.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목사 부인이었는데 가장 훌륭한 기독교 교육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 웨슬리, 아버지와 수산나 웨슬리 이 부부 사이에는요, 놀라지 마세요. 1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8명. 대단하죠. 그런데 18명이면 이름도 이게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수산나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훌륭했는지요. 지금도 기독교 교육에 그 수산나 웨슬리의 교육 철학이 이렇게 강의가 됩니다. 18명을 밥을 해 먹이고 또 빨래를 하고 돌본다는 사실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수산나 웨슬리는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5월 1일 날은 큰 넘버 1, 5월 2일 날은 넘버 2, 그래가지고 18일까지 정해가지고 7일 날은 7번째 아이에게 특별하게 관심과
시간을 허락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 다른 자녀들보다도 그날 아이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다 보살필 수 있었다. 참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 바쁘지요. 그래서 이 18명의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이제 그랬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치마가 큰 이런 치마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는 일을 하다가 치마를 둘러쓰고 기도를 했대요. 치마를 둘러쓰고. 그러면 자녀들이 막 시끄럽게 놀다가 어머니가 치마를 둘러쓰고 부엌에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가 기도한다 하는 걸 알고 쉬 하고 참 더 조용하게 밖에 나가서 놀고 그랬대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바빴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치마를 둘러쓰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참 훌륭한 어머니다. 그 어머니에서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낫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어머니는 최대 최고의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것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어머니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유명한 성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방탕했습니다.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창녀들하고 지내고, 뭐, 누구의, 이렇게 어디에서 태어나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하나 데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니카는요, 어거스틴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방탕하고 방황하고 이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은 어거스틴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고 뭡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방탕한 어거스틴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이 아들을 쥐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니로부터 2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니로부터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뭐예요? 기도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한번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바구니를 이제 준비하고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모세를 포기한 게 아니죠. 모세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딸을 해서 모세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내 품에서 더 이상 아이를 이제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품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게벳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태어납니다. 저는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간을 뽑으라면 모세라고 봅니다. 아담의 자손과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얼마나 많은 포기된 자녀들을 봅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한나 같은 경우에는 더 놀랍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무엘을 설아의 자녀라고 불러요. 설아, 한국에는 설아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그래, 그 무릎 설자거든요. 무릎 밑에 자녀가 몇 명이냐? 그 참 영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릎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무릎으로 한나가 낳은 아들이니까 설아의 자녀야. 무릎으로 낳았어.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의 영향력은 자꾸 감소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끝까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런 환경 속에 예루살렘에 많은 여자들이 와서 울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주님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고 유니게의 어머니는 로이스였어요. 유대인 경건한 여인들입니다. 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가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의 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 왕계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그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형편없이 될 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변화시킵니다. 성전을 변화시키고 전국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참 읽는 것을 좋아해요. 마치 사도행전에 읽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바알 숭배를 했지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 자녀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 제물로. 얼마나 그 악한 왕입니까?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다른 대적과 북쪽 왕국과 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가 패했어요.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 포로가 됩니다. 이 정도로 형편없이 나라를 망케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는 그 순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혁명이죠.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문을 열어라. 성전을 청소하라. 엄청난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알아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건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아비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아비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그런 이름이에요. 아비야의 영적인 지도에 의해서 히스기야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록 나의 아버지가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망치더라도 내가 왕이 되면 이걸 다시 변화시키리라. 그런데 아비야는요. 누구 딸이냐? 스가랴의 딸이었어요. 스가랴는 순교자입니다. 구약의 순교자예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제단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자 스가랴의 신앙이 딸 아비야에게 전수되고 아비야의 신앙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수되어졌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굉장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히스기야 왕의 부흥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부흥이에요. 아비야의 부흥입니다.
반대로 아달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악한 왕 여호람의 아내였죠. 아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아합의 딸이었어요. 이 아달랴는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다를 많게 했던 장본입니다.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날을 맞아서 모든 어머니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동안의 수고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만큼 아름답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없다.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영상물도 봤는데 참 어머니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교육과 보살핌 속에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요, 벌들을 보면 모든 생물이 그렇지만 벌들에게는 두 가지 성이 있습니다. 모든 두 가지 성이 있는데 암벌과 숫벌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벌에는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숫벌이 있고 퇴화된 암벌이 있어요. 퇴화된 암벌은 생식 기능이 없고 일벌입니다. 그런데 여왕벌이 있어요. 예. 여왕벌은 그 무리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숫벌이 있고 일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는 것인데 여왕벌은 일벌들은 이제 그 암벌인데도 생식 기능이 없어요. 일만 해. 그런데 여왕벌은 생식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숫벌들은 이제 여왕벌과 교미를 하는 그밖에 할 일이 없어. 일도 안 해. 그래서 먹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없을 때는요, 일벌들이 숫벌들을 다 내쫓아 버려요. 너희들 무의도식하니까 나가서 죽어라 하고 가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게 이제 숫벌이에요. 그러면 여왕벌은 어떻게 되느냐? 여왕벌이 되기 위해서는요, 로얄 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돼요. 그러니까 암벌집이 굉장히 암벌들 알을 낳는데 그 중에 큰 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놓는 그 암벌에게는 특별하게 로얄 젤리를 먹입니다. 그러면 로얄 젤리를 먹은 암벌은 크게 돼 가지고 여왕벌이 되고 나머지 암벌들은 로얄 젤리를 안 먹으면 그냥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크기도 달라요. 여왕벌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처음 들으십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얄 젤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참 건강도 좋고. 그래 저도 로얄 젤리를 조금 사가지고 40불 주고 사가지고 좀 있어요. 그거 지금 꿀에 타 먹어볼까 그러는데 왕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그래서 여왕벌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냥 뭐 고기 해 먹이고 뭐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먹이가 달라야 돼요. 뭘 먹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무엇을 씌워서 장식을 해서 씌우시겠습니까?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호린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어머니에 대해서 저희들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어머니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 좋은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손길을 펴 주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